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라고 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나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같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또 양, 소, 좋은 것은 아까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버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또 사무엘도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향이었던 라마로 돌아오죠. 여기서 후학들, 선지자들을 양성합니다. 나옅이라는 말은 거주지, 거처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사입니다. 라마 나옅은 선지 생도들의 기숙사였습니다. 영성 훈련원 공동체였죠. 여기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누가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체포조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라마 나옅에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사무엘을 보고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그들의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언을 막 해요. 화가 난 사울 왕이 2차 체포조를 보내는데 얘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 사울 왕이 그래도 믿을만하고 제일 똘똘한 애들로 3차 체포조를 보냈는데 얘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라마 나옅에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 라고 왔는데 이 사울도 성령에 임하여서 막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라마 나옅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근처만 지나가도 왠지 은혜가 되고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동기 목사가 이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금요일마다 글을 써요. 겨자씨라는 거기에 이제 금요일마다 글을 쓰는데 가끔 우리 교회 이제 오거든요. 지난주도 왔는데 막 이제 와서 글을 쓰는데 글이 너무너무 잘 써진대, 여기만 오면. 그래서 막 찬양도 들리고 막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쓰면서 막 훌쩍훌쩍 하면서 막 글을 써요. 그래서 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래?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서울에 이제 개척교회 그 수준으로
이제 교회 부임회 왔을 때 이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 이 목사님을 잘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 개척교회지만 어딜 가면 꿀리지 말라고 양복도 좋은 걸로 해주고 철되면 과일도 먹여주고 그다음에 공부하라고 책값도 보고 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때 요양원에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가 아들보다 목사님 더 좋아하신 거 아시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컴퓨터 치면서 막 훌쩍훌쩍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무튼 월드교회만 오면 은혜가 너무 넘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나욕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런 나욕과 같은 교회냐면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라마로 뭐하러 갔어요? 도피하러 갔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피난처로 삼고 라마로 간 거였습니다. 라마 나요스는요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거기 이제 이찬수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예전에는 그 복음성가에다가 유행가를 같이 붙여서 부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안주나 서나 당신, 너무 옛날인가요? 현철 노래인데 현철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현철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불렀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안주나 서나 주님 생각, 안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선교 집회였는데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 대학생들에게 콜링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우르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 강단에 섰는데 그때 이제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는데 대학생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찬양을 부른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로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아니 니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이게 이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그 긴장감 속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다고 해도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찬양단 반주자들은 싹 다 숨어버렸대요. 창피하니까. 이제 그 찬양 불렀던 그 대학생 친구는 막 코가 석자나 빠져 있었는데 이때 이 친구한테 위로를 줬던 분들이 목사님들이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려고 이런 실수를 다 하게 하셨을까, 괜찮다고 더 힘껏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런 게 나와버렸는데 하지만 이렇게 실수도 연약함도 보듬어 안아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런 실수도 허물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실수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도 보듬어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로를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옅과 같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옅은요, 영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지금 이 체포조들은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버리니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확 변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여기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사울이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 사울왕마저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는 그러한 곳이 나옅이었습니다. 나옅이라는 이 지역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성령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서요, 횡설수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켭니다. 수금을 켜니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 수금, 이 기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타를, 수금을 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 어떤 벽면에 있는 교회 글씨와 그림과 또 이런 또 이 주변에 있는 그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많이 교회가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견적 받았던 것들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변에 전에는 공업사가 있었는데 빌딩이 올라가다 보니 교회가 많이 가려워졌죠. 그래서 이걸 늘 고민하는 장로님이 있어서 잠도 못 이루신다고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소문만 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국수집도요, 별로 맛없는데 사람들 줄 서서 먹더라고요. 소문이 나니까 국수집뿐만 아니라 무슨 빵집에도 줄 서서 먹죠. 레스토랑도 그 대기를 걸어야지만 먹죠. 아니, 세상 사업도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월드 순복음 교회는 나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고 거기에 또 다윗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년의 부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첫 번째 이 나옅은 피난처가 되어준 곳이었고,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멘. 좀 사울이 좀 이상하게 예언을 했는데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은 몸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 겉옷 왕복을 벗었더라는 것입니다. 벗고선 하루 종일 예언했어요. 여기서 예언은 그 세 번의 체포조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예언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요. 예언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내일 나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게 예언 아니에요. 예전에 이영표 선수라는 축구 선수를 전도했던 박앤옥 집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전직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무당을 그만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영표 선수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2년 뭐 월드컵 때 이제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나와서 다니는데 꼭 한 10월 달, 11월 달 되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집사님 요번에 우리의 대학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그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디 서울로 놀까요? 지방으로 놀까요? 자기는 그게 부질없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옛날에 믿었던 섬겼던 그 신에게 물어봐서 내 애가 붙냐 떨어지냐 그거를 물어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의 운세를 바라보고 오늘 그 스포츠 신문에 오늘 기인을 만날 것이다, 물을 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꿈에 이빨 빠지면 뭐 가족이 누가 아이고 싹 빠져도 상관없습니다요. 그런 꿈에 여러분 매지 말고요. 꿈에 매지 말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여기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이 전까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겉옷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왕복, 이 왕의 자리에 집착을 해서 이거를 벗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가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 절대 이 왕복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겉옷을 벗어 제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왕복의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옷을 벗어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이여 찬송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음치인데 누가 내 목소리 들으면 어쩔 건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도 참 찬양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여기 예배 드리는데 찬양 부르면 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래서 막 부르기 싫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니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노래를 어떻게 들을까, 내 찬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자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나아마 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